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중한 교회에 올해 표로 주신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표가 무엇이죠? 기억나세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에 나타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 마귀에 포로된 자, 미움과 분노에 포로된 자, 또 육체의 질병에 중독에 포로된 자가 그 자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면 자유하게 된다. 영혼육이 마귀의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선포될 때에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만 보이는 영적 소경이었는데 그 삶에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작동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고 합니다. 마귀에 눌린 자,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린 자,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과 우울감에 눌린 자가 그 자 가운데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그 한 인생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그 삶 가운데 작동될 때에 그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복음은 자유하게 한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복음으로 자유케 된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라면 어디를 향하는 자유입니까? 나를 향한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포로된 자,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고 하는데 어디를 향한 자유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희년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요벨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요벨. 이 요벨에서 나온 이 영어 단어가 주빌리입니다. 주빌리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희년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식일 아시죠? 안식일이 며칠마다 찾아오죠? 7일, 그죠? 안식년은 몇 년마다 찾아오죠? 7년.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니까 몇 년이죠? 7, 7, 49. 49년에 그 다음 해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이 희년에는 땅과 모든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희년에는 이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이 그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희년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년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희년은 내가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어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 그것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희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희년에는 모든 땅과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 이 모든 땅과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땅과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이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레위기 25장 23절 앞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5장 5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 사람들은 내 것이다. 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다 하면은 뭔가 가혹하게 일을 하는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년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4장 18절 19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첫 설교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실 텐데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설교에서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족속들아, 죄에 묶여있는 모든 족속들아, 너희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너희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에서, 너희를 묶고 있는 모든 수치에서, 너희를 묶고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에서 자유케 되어서 너의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여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이 희년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에서는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50년을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로 바꿔주셨습니다. 희년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희년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그곳에서는 희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선포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세상에 빼앗겼던,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서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은, 이 마음에 희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이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박에 눌려있던 나의 삶에 희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희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에 이 희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어느새 물들어 버린 여러분의 그 사업장이 진정한 회장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희년의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는 모든 고통 속에서, 모든 더러움 속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푸른 초장에서 누리며 영원히 그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번에도 또 그냥 머릿속에만 가득 채우시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매 순간 나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라.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자. 매 순간 나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냥 기계적으로 복음을 되새기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복음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세상인가? 나의 주인은 죄인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떡하죠, 목사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희년의 복음을 삶 가운데 매 순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인물 중 가운데 이 희년의 정신을 잘 간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나봇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봇, 한번 들어보셨어요? 나봇은 누구냐? 포도원 농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원 옆에 아합이라는 왕의 궁궐이 생깁니다. 근데 이 아합이 딱 보니까 자기는 채소밭을 가꾸고 싶은데, 정원을 가꾸고 싶은데 거기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봅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갑니다. 야, 나봇, 내가 그 땅
잘 쳐줄게. 좋은 값에 쳐줄게. 나한테 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봇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건물을 좀 올려가지고 좀 더 비싸게 받아볼까?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겠습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님을 나봇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레위기 25장 말씀에서 이 모든 땅의 소유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나봇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며 사용권만 주신 것임을 나봇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이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이 포도밭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이 나봇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야. 나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나봇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을 때 이 나봇은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었을 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마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아합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을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소중한 교회는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 통해서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므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목숨 걸고자 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생각보다 소리가 좋네요. 말씀에 목숨을 걸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은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대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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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년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희년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2월 초에 태신자를 적어냈습니다. 아직 적어내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마음에 누군가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적어내셨습니다. 어떤 분을 적어내셨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의 원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치렀던 첫 전투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어떻게 그 전투에서 이겼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성이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한 바퀴씩 돌다가 맨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부러지고 또 사람들이 소리칠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팔입니다. 이 양각 나팔을 뜻하는 단어가, 표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는 이 여호수아 6장 본문에서, 여기서는 여리고성을 그리는 이 본문에서는 쇼파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쇼파르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본문을 보면 이 쇼파르와 함께 양각 나팔이라고 중복되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무너졌는데, 그 양각 나팔을 가리킨 단어가 쇼파르 말고 하나 더 함께 쓰였던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요벨입니다. 요벨입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요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벨의 뜻이 무엇이었죠? 희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첫 설교에서, 이 땅에서 하시는 첫 설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온 땅에 희년을 선포하셨듯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치르는 첫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나팔을 부시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전투에서 모든 가나안 땅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들어라. 너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희년의 나팔이 불려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우리 소중한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태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입니다. 그 태신자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너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죽게 됩니다. 다음 날이면 죽게 됐는데 베드로는 평안하게 꿀잠 잡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던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천사와 함께 그 철옹성 같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런 경비들도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그 쇠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그 동료들이 모여 있는 집에 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보니까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를 억압하고 있던, 그를 붙잡고 있던, 그를 옥죄고 있던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소중한 교회가 우리 태신자들 놓고 간절히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타이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희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에 그 복음이 심겨질 때에 복음의 능력은 그 영혼이 그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뒷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 날은 언제입니까?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이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포로된 자가,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50년을 기다려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희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으로 다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억눌렸던 것들은 모두 자유케 되어서 우리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이 희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희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저 태신자를 위해 희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